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저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상태고 태도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증언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래서 결국 믿는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의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상태이고 우리는 비록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을 미리 알리시는 것 또한 또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뿐 아니라 죽임당하기까지 할 겁니다. 심지어 그런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핍박하는 주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바뀌고 국가나 정당이나 단체로 바뀌어 갔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도 그런 일은 자행되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으며 오늘날에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자를 교회가 나서서 핍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옳은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가 목사를 내쫓고 핍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배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교나 기독교적 배경에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국가나 정당이나 단체나 사상이나 모두 같은 전제 속에서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말이죠.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이것이 옳다.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옳다. 모두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신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는 언제나 하지만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정점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 하면 MZ세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생각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사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더니즘은 계몽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성중심주의, 이성절대주의를 의미합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반대하고 사람의 이성이 진리의 상아탑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가 퍼졌고 이런 회의로 인해서 시작된 두 방향의 새로운 물결이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데 하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있게 한 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이념이나 사상은 존재할 수 없고 각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물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각 개인들의 개성이 중요하고 각각의 생각과 표현이 사회나 국가보다 우선합니다. 소위 MZ세대라고 부르는 문화가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은 개인의 인권, 자유,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상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상이 주류를 이루면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각자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게 되니까 모두가 서로의 적이 됩니다. 정해진 흐름이 없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르다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같은 사안이어도 나에게 유리한 일이면 옳고 불리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런 사상의 흐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며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는데 교회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일도 그래서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 때도 이미 그랬으며 훨씬 그 이전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쭉 그래 왔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단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정확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무지하면서도
무지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무지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유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영원한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할 것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맞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아닌 주제나 사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기준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는 없다, 오직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사상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존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여 생각하고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에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만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이전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보며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 것을 미리 알리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로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지는 돌아보아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또한 얼마든지 물들거나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